청년들과 함께하는 새신자반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섯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을 최초로 계시해 주신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인간도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구별된다.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늙어지면 도리어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완전 무결한 사랑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전능성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돈 자랑은 돈 없는 사람 앞에서만 가능하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돈을 자랑하다가는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먼저 내세우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유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한 채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살아가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 그러나 과연 인간이 전능한 존재일 수 있는가. 1990년 봄 둘째 아이가 강남 YMCA 2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온 입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 아이의 양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엇보다 계속 출혈 중인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마취를 할 수가 없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혹 뇌에 충격이 갔을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뇌 충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맨살을 꿰매는 수술이 시작되었다. 아이의 온몸을 침대 시트로 싹 감고 나를 포함한 장정 3명이 아이의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마취 없이 수술받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보이니 아이의 머리를 잡았던 부위에 피멍이 들었을 정도로 어른들은 힘을 다했다. 바늘이 맨살을 꿰뚫을 때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튀었던 까닭이다. 나는 그때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연히 나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술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그 아이는 애절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하며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자식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어찌 아비 된 나의 마음이 편할 리 있었겠는가.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아이의 턱과 잇몸에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나의 턱이 아프고 나의 잇몸이 아렸다. 그러나 나는 승구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 외에는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일생에서 그 순간보다 나의 무력함을 더 통감했던 적은 없었다.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리라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했을 때 1시간이나 지속된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그 아이를 구해낼 방도가 내게는 전혀 없었다.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식이 위급함에 빠졌을 때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만들지 못한다.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며 유한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전능하시다 함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힘입어 인간의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보석을 뿌린 듯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에서인가? 아니면 끝도 없이 펼쳐진 신비스러운 바다 속에선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데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룬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 자신만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추악한 과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었던들 나는 그 과거로부터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부터 사망과 죄의 노예인 그대를 구원해 내셨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문이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대를 살려내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살려내신 그대의 일평생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는 그대 홀로 완전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대의 뒤에서 그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때 그대는 그분을 힘입어 완전할 수 있다. 그대 뒤에 계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여섯째,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100세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수행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위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쓰일 양을 이미 그곳에 예비해 두셨던 것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의미이다. 사글셋방에 사는 부부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자식을 위해 기저귀며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하기 마련이다. 또 자식이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워지면 정성껏 혼숫감을 준비하기도 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그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를 위해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겠는가? 나는 지난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도 아름다웠던지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을 통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찌 그뿐이랴. 그런 고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나는 일평생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을 갖지 않을 것과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 그때는 아내가 오래전부터 부어오던 적금을 찾기 직전이었다. 주부가 적금을 들 때에는 얼마나 야무진 계획이 있고 또 적금의 만기가 이르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이왕이면 그 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에 쓰기를 원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해 그 돈을 고스란히 신학교로 보냈었다. 아내와 나는 그 돈의 혜택을 받은 신학생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들도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학생들을 위해 아내로 하여금 몇 년 전부터 적금을 들도록 예비하셨다. 더욱이 아내가 적금을 붓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적금이 신학생들을 위해 모두 쓰이리라고는
아내 자신도 상상조차 못했을 일이었다. 그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 아내를 도구 삼아 그들의 등록금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오묘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고백하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던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라. 현재 그대 손에 잡힌 것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시다. 그분은 그대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그대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에 그것을 그대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건을 연출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두려워 말라. 근심치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확립하라. 때가 이르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